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과 발, 눈, 코, 입과 같이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심장, 폐, 장기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각각 지체들의 기능, 역할, 고유의 특성은 제각각 다 다릅니다. 같은 역할을 가진 지체들은 없죠. 따라서 손의 역할을 위장이 대신해 줄 수 없고 폐의 기능을 귀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형태, 역할, 특성, 기능은 다 제각각이지만 다 제각각이라고 해서 이 지체들이 개별적으로 따로 노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지체들은 하나의 몸을 이루면서 완전한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살아온 배경도 틀리고 개성도 틀리고 취미도 틀립니다. 우리가 다 각각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서로 무관한 존재들인가? 개별적인 존재들인가? 만약 우리가 서로 무관하고 개별적인 존재라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을 까닭이 없죠. 우리는 모두 다 개별적인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각각 다른 우리가 완전한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하나됨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고 그 하나됨을 심화시키는 방법이 대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손쉽게 친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 친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동질성, 그리고 주님을 쫓는 자로서의 일체감을 함께 확인하면서 더더욱 긴밀한 유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 친교는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심화시켜주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교가 최선의 방법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하나됨을 확인하고 심화시키는 방법은 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2000년 전에 현재 그리스 땅으로 되어 있는 고린도를 사도 바울이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약 1년 반 정도를 체류하면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파벌이 생겨서 다투는가 하면 교인 각자가 자신이 더 영적인 큰 자라고 자신을 앞세우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은 개별적인 지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제시해준 방법이 친교가 아니라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종과 자유인을 대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죠.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을 자신과 동등시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2000년 전 로마 사회는 노예 제도가 있던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자유인, 소위 주인이 노예, 종과 같은 반열에 있을 수 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가 되는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종과 자유인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속에서. 어떻게 세례 속에서 전혀 같을 수 없는 그들이 한 몸을 이룰 수 있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세례를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들어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먼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속에 빠져있던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혀서 죽는 것, 바로 그 십자가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끝나버리는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바로 그분의 죽음과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자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우리 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다 지금 연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붙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끼리도 연합되는 것입니다. 가령 손과 발은 다르단 말이죠. 눈과 코는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손과 발이 내 몸에 연합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몸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연합됨으로 이 손과 발, 눈과 코는 내 속에서 이 개별 지체들이 나로 또 연합되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수직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이 세례의 신비스러운 의미임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면서 그 세례 안에서 각각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 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주로 해서 이 땅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구나
우리 알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실 까닭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완전히 그림이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세례 요한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아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역시 죄인이라는 의미에서는 우리와 동등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와 나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이 기겁을 한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오십니까? 세례 요한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너한테 세례받을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네가 나한테 세례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내가 너에게 세례받음으로 이렇게 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의를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의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히 한마디로 설명하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의는 바른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의는 내 속에서 실현될 수밖에 없잖아요. 부부가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바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수직적 연합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도 횡적인 연합, 수평적인 연합도 이루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축과 십자가의 대, 이 두 가지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저기 있네요. 십자가가 두 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수직적인 연합, 인간과 수평적인 연합.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무트로 올라오십니다. 그 순간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위에서 비둘기처럼 성자 하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고 참 방대한데요. 이 방대한 성경 내용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역사하신 유일한 장면이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연합과 인간과 횡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 현장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새 모양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핵심이 바로 수직적인 연합과 수평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각 다른 모양이지만 모두 한 지체, 한 몸으로 연합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뭔가? 우리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된 자들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슨 길인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시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은사 가운데에 크고 작은 우열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 큰 유익을 끼치는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회에 가장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들이 바로 몸을 이루는 나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게 하는 좋은 길은 뭐겠어요? 이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지체들이 서로 물고 뜯는다. 그러면 참 우리 인생은 고달플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도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싸우고, 어디를 가려 그래도 오른발은 저리 가자 그러고 왼발은 저리 가자 그러고, 나는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싶은데 왼쪽 귀는 드라마 들으려고 그러고, 이 문제가 참 커지죠, 그죠? 그런데 인간의 지체는 완벽하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장 유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란 서로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13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때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방언의 은사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서로 내 방언이 진짜라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러 종류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왜 하필이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까요? 2000년 전에 이 헬라 문명 세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우상 신전에 찾아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술을 먹고 춤을 추고 괴성을 부르면서 친 것이 구리와 꽹과리예요.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십시다. 우상 신전에 수백 명이 모여 있다 하십시다. 그들이 엑스타시 상태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눈이 뒤집어지면서 꽹과리를 치고 야단을 법석을 떨면 멀리서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돌멩이와 쇠붙이에 불과한 우상이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주리라고 착각하는 자신들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소리지르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내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상신전에서 꽹까리를 울리는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느냐.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 모든 섭리와 말씀의 비밀을 다 안다.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기오라 하면 옮기어질 정도의 믿음과 능력이 내게 있다.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와 엘리야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뭐 별로 큰 이 느낌이 없는데 이걸 영어로 한번 번역해 보셔요. 너 사랑이 없으면 You are nothing. 넌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온갖 헌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나 나름대로는 영성이 깊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황당하고 충격적이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구제한다.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죠. 내가 내게 주어진 헌신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 몸을 던져서 불사를 만큼 그 임무에 충실한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왜 그럴까요? 왜 온갖 방언을 다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까리가 되고 온갖 비밀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과 믿음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가령 여기 오른쪽에 팔이 하나 붙어 있는데 이 팔이 내의 오다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명령하는 바대로 따르지를 않아요. 이 손이 자꾸 다른 데를 칩니다. 이거 제 손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손이에요. 누군가가 지금 자기 손을 여기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손이라면 반드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증거는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님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니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사랑의 길을 감으로 스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지체된 자임을 서로들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랑의 원천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원천은 우리가 그분의 몸일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실 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두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패스 오버, 넘을류 넘을월,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바로 그 유월의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한다는 말씀은 우리 구역 공부를 통해서도 배웠고 또 이 수요 시간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종교의 교주님처럼 진지 잘 잡수시고 비단 이불 속에서 돌아가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참하게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가셔야만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손에 못이 박히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패스오버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발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녀서는 안 될 곳을 다니면서 우리의 발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몸 온 사지백체로 당하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뚱이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됐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 안에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바로 그분의 사랑 속에 있을 때, 그분의 사랑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임을 내가 바르게 자각할 때,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 때문에, 사랑에 의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다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거라.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도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공동묘지에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구원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분의 지체로 붙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접붙여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접붙여져 있다면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길이 제일 좋은 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접붙여져 있고 공동묘지를 뛰어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길이기에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을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명령, 첫 번째 명령이 너희는 가서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왜 그래요? 그 세례야말로 하나님과 수직적 연합, 사람과 수평적 연합을 이루는 십자가 삶의 완성이고,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에 접붙여지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으로만 가능함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오늘 세례를 받으실 분도 계시고 앞으로 또 세례를 받게 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 속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선택받은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지체가 되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가장 좋은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특히 오늘 세례받은 31분과 입교한 6분들의 삶과 이분들의 미래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